더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으셨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시간들을 극복하셨는지요?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이 인간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희망이 없을 때 인간은 쉽게 좌절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리적으로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불안하고 초조함이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지 능력이 왜곡되어서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동적으로는 여러 행동들을 멈추고 회피한다고 합니다. 약물과 도박, 알코올, 게임 등의 중독적인 행동들로 현실을 도피하고 자기 자신을 고립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격성이 증가된다라고 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당연히 몸에 문제가 생기겠지요. 잠을 자지 못하고 밥을 잘 먹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어떤 교수 연구진이 절망학습이라는 연구를 한 적이 있답니다. 동물들을 대상으로 희망이 없는 상황을 이렇게 과장해놓고 반복적으로 그 동물들에게 좌절을 경험하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탈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좌절이 학습된 동물들이 탈출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 상태를 학습된 무기력의 상태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학습된 무기력의 상태는 실제로 우리 역사 속에도 있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연합군이 유대인 포로 수용소를 해방시켰을 때 일부 수감자들은 자유롭게 나오는 대신에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반복적인 고문, 굶주림, 폭력적인 환경에서 그런 환경에 오랜 시간 노출된 사람들은 희망을 전혀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것을 더 안정적으로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는 희망인데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소망입니다. 사실 한국어로는 희망과 소망의 차이점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 희망과 소망을 다 합쳐서 소망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소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하여서 우리가 기대하고 희망하는 모든 것을 소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고난의 현실,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 엄청나게 벅찼을 것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남기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은 오순절의 성령 체험을 통해서 가시적인 교회를 이 땅 위에 만들게 됩니다. 교회가 이 땅 위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고난을 당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또 사도행전 14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에게 고난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는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이 로마 교회는 사실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 로마로 가서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니라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중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로마로 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에 교회가 있다. 이거 어떤 느낌일까요? 로마는 그 시대의 제국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로마에는 신의 아들이라고 지칭되는 로마 황제가 살았습니다. 그 제국의 중심에서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주님으로 부르며 교회로 성도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갔다는 것이 여러분 도대체 어떤 의미가 되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시험들이 있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대한 제국 속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분은 로마 황제보다 크고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사는 기독교인들의 실제 삶은 어땠습니까? 초라하고 비참했던 것입니다. 로마의 여러 신전을 가진 신들과 달리 예수님은 로마에서 신으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이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 제국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자체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편지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18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고난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예수를 섬기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하며 18절을 통해서 바울 선생님이 제시한 해결책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을 소망하며 고난 중에 인내하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 선생님이 생각할 때 현재의 고난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요, 우리에게 최종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큰 영광이 지금 우리가 겪는 그 어떤 고난도 압도하고 능가하기 때문에 바울은 장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소망하며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무성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바울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고난을 받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나의 물질과 나의 열정과 시간을 들이며 말씀을 쫓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세상과 닮지 않아 내게 다가오는 애매한 고난들보다 우리에게 장차 다가올 미래의 그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며 기대하고 계시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현재의 모든 것을 갖고도 남길 만한 그 영광, 현재의 모든 고난을 상쇄시킬 그 영광스러운 날을 여러분은 알고 계시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을 실제로 다시 뵈올 그날을 믿고 계시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난을 이길 힘이 바로 그 장래에 대한 소망에 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장래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피조물의 소망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19절을 보시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소망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받을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또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받을 영광이 나타날 때 피조물 역시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9절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우리의 개인적인 변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회복되고 자유함을 누리고 원래 하나님의 목적대로 변화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부터를 보시면요. 피조물들 역시 인간의 죄의 결과로 원래의 목적을 잃고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허무하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만 죄와 절망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들 역시 왜곡되고 오염되어서 무한 경쟁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죽여야 살 수 있는 죽음과 비참함 속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21절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썩어짐의 종노릇으로 표현하고 있고 22절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피조물 역시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고난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본문은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 피조물들이 본래는 어떤 질서 속에 있었는지 어떤 상태로 있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원래 피조물의 상태가 이랬다라고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이 이사야 11장 여러분 딱 보시면 생각나는 찬양이 딱 있어야 합니다. 뭐죠? 예, 입에서 사막에 샘이 넘쳐 나오신 분은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입니다. 예. 여러분, 이 구절이 말하는 것은 정상적인 자연 속에서 연약한 동물과 강한 동물 사이에 화목과 공존이 가능하고 인간과 동물 사이에도 평화로운 동거가 가능한 것이죠. 이 이사야 11장이 궁극적으로 나타내는 게 어딜까요? 예, 태초의 에덴 동산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이런 회복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장차 그들이 가지는 영광 속에서 피조물들도 자유를 얻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며 이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요. 온 세상 피조물들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며 고난을 받는 것을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지켜보며 마치 우리를 응원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들이 우리를 향해서 조금만 더 힘내라고, 너는 할 수 있어라고, 계절이 바뀌면 이 고난도 지나갈 거야 라고 말하며 때로는 꽃내음을, 때로는 푸른 하늘과 때로는 예쁜 경치로 우리와 함께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사야 55장 12절을 보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산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소리 높여 노래하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자연 만물들이 함께 기뻐하며 함께 행복해 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은 우리가 감히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크기입니다. 설교자가 뭐라고 설명해도 그 영광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우리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도 함께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무척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보다 우리에게 다가올 그 영광이 더 큼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광은 피조물뿐만 아니라 우리도 회복시키는데요. 세 번째 단락을 한번 볼까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22절과 23절을 보시면요. 공통적인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탄식이라는 단어이지요. 여러분 이 탄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바라는 영광의 날,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모든 피조물이 회복되는 그날이 아직 다가오지 않아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갈망하는 그것을 탄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2절 보시면 탄식 뒤에 바로 나오는 단어가 고통이라는 단어이지요. 이 고통이라는 단어를 우리 성경에는 그냥 고통이라고 나왔는데요. 원문을 살펴보면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면 해산의 고통입니다. 해산의 고통. 여러분, 그냥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라 해산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해산의 고통 뒤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옵니까? 출산의 기쁨 따라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하는 탄식과 소망 중에 하는 탄식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 속에서 탄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탄식은 장차 다가올 그 영광을 소망하며 하는 탄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해산의 고통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도 보십시오. 거기서도 탄식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탄식하지만 무엇을 기대합니까?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탄식이 그냥 못 살겠다 하는 그 탄식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 소망을 가진 탄식이라는 그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탄식의 끝에, 이 탄식의 마지막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몸의 속량, 즉 몸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몸이라고 표현된 단어는요,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이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죄와 죽음 아래에 지배받고 있는 몸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몸이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며 이제 죄와 죽음이 가져다주는 고난에서 완전히 벗어날 몸의 속량, 몸의 부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결국 고난은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 속에서는 자치도 살펴볼 수 없게 사라지고 말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재의 고난 속에서 때로는 장래의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을 주는 소망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그러니 지금 내게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사람들은 자기에게 오는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이 없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철학자도, 위대한 신학자도, 위대한 영성가도, 여러분처럼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게 다가온 고난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성령을 체험하고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게 바로 다가오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고난이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고난은 다가옵니다. 돈이 많든 권력이 있든 마음이 평안하든 멘탈이 강하든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시간 속에서 각자의 고난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5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교회에게 성경은 끊임없이 인내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인내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인내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고난 뒤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습니다. 지금 탄식할 수밖에 없는 고난 속에 있지만 여기서 포기하거나 멈추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회복되고 우리 역시 죄 속에 거하는 몸까지 회복되는 그 영광스러운 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존재하고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어떤 순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 믿음의 길을 놓지 마십시오. 요즘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가 두려운 시대를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유튜브나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면 요즘에 어디 가서 목사하고 얘기도 못하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역사 속에 2000년 동안 교회가 이 땅을 지키면서 교회에게 늘 답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깨어지고 교회가 아픔을 겪고 교회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늘 교회에게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걸어감으로써 2000년 동안 교회는 역사 속에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이 신앙이 때로는 여러분들의 이성과 부딪힐 때가 있을 것이고, 때로는 아직도 이걸 믿고 있나?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 속에서 교회가 2000년 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복음의 메시지가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며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혹은 어른이 되어서 신앙을 가졌더라도 지금 우리가 붙들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날아가는 것밖에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하며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